오늘 제목은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입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카네이션을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고우십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연세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다 고우시고 젊어 계셔가지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함께 가는 귀한 만나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카네이션은 특별히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카네이션을 통해서 그 마음과 정성을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엄마더라고요. 아빠 하는 아이 제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다 엄마. 학교 갔다 와도 아빠 그러는 아이보다는 엄마 그러고, 저희 큰 녀석은 지금도 컸는데도 집에 오면 엄마 그렇게 쳐들어가요. 어떨 때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도, 어렸을 때 몸이 아플 때에도,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도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며 떠올리며 생각할 때 위로가 되지요. 정말 나이가 들고 늙었을 때도, 괴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 대화를 해보면 그 어머니 엄마라 지금도 생각이 난다고 하십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이 어버이 주일이지만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듣게 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 모습이 우리의 정말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부모님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게 정말 복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를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하는 거.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더 그때 좀 용서하고 사랑으로 더 덮고 더 신경 썼을 걸 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부모와 어떤 자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상을 모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비난의 초점은 어쩌면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추도 예배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정말 살아 계실 때 효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 계실 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효다. 모든 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이 계명이 10계명 중에 9가지는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행해야 될 그런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계명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되지만 그 기간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해야 되는 계명. 그게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효를 하겠어요?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효를 하겠어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효하라 라고 하는 것, 돌아가신 다음에 이미 늦고 살아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르신들도 계시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고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서 살아계실 때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오늘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과 또한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내가 정말 부모님을 효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공경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5절을 공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신학자 칼브르트는 이 교의학의 대부입니다. 근데 이 교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늘이에요. 하늘이 없는데 어떻게 땅이 있겠어요?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으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택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잉태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그 부모님의 사랑받은 것을 알고서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부모님 공경은 부모님을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공경이냐? 즐겁게 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래서 즐겁게 하라. 부모님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도 어쩌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행복하게 느껴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기 이전에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아하실 수 있지만 또 믿음의 어머니라면 신앙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지금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서 신앙으로 키운 자식은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라고.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부모는 허허허 걔는 다 좋아 다 이뻐 그렇지만 한 구석에 좀 뭔가 엉어리가 져 있어요. 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공부 못해도 돈을 좀 못 벌어도 출세하지 못해도 진정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서 그것을 간과해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어떤 직장과 사업을 가지고 살든 바르게 깨끗하게 살고 더 나아가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것이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효도 실천하는 10계명을 예전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방법이 그 속에 다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10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신앙을 갖도록 해라.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어머니, 아버님,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얼굴을 찌푸리고 부모에게 나오면 부모님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돼요. 어르신들이 궁금증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떨 때 미안하고 귀찮아할까봐 물어보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돼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용돈을 드려야 돼요. 이 어르신들이 제일 말 못하는 그 말이
야, 용돈 좀 더 하라 라고 하는 거래요. 잘 들어야 돼요. 또 향토적인 음식을 드려라. 어머니, 제가 좋은 곳에 모시고 갈게요. 본인은 좋지만 어르신이 못 드시는 거를 어떻게 드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치아가 나쁘신데 그걸 어떻게 드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토종 음식, 소화가 잘 되고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대접해라. 또 외모를 아름답게 가꿔드려라. 오늘은 맨날 같이 파마만 하세요. 나는 그게 좋단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가꿔드려야 돼, 가꿔드려야 돼.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어머니 그냥 쉬세요. 쉬는 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거리를 드려야 돼.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라. 어머니 내 애 좀 많이 봐주세요. 우리 애들만 좀 신경 써주세요.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서 친구들 만나게 해드려요. 또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구자구 깎아드려라.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등을 어떻게 혼자 긁습니까? 효자선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 긁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농군학교의 효도 실천 10계명이라고. 어쩌면 이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독일 교본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는데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실 수 없다. 그랬어요. 어쩌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부모는 10아들을 자식을 잘 키우는데 이 10자식들은 한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자식의 모습이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자녀들이 많으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서로 미루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효다라고 해요. 그것이 즐거움이다라고 해요. 어디 가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자식을 서로 모신대.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잠언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누구냐? 아비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 최고인 것 같지만 미련한 자가 있는데 부모님 곧 어미를 없인 여기는 자다라고. 우리는 부모님의 육신을 잘 공경해야 돼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어느 의사 선생님이 어느 목사님께 하소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식이 필요 없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 소리를 하세요. 자식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요, 의사를 붙잡고 울면서 내 자식을 살려줬어요.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 자식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무부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선생님 얼마나 사시겠어요? 얼마쯤 사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살려달라고 애걸 먹고 나는데 부모가 아프면 살려달라는 자식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보게 되면요,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그냥 막 데려가가지고 아낌없이 수술시키고 약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애완 강아지만큼 섬겨도 효자 소리를 듣는다. 요즘 그런 단어인 거예요. 동물보다는 더 해야죠. 비교할 수는 없죠. 부모와 자식 간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서로 허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자식 간에 부모 간에 비밀이 있으면 되겠어요? 없지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계산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계산을 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공부시킨 거, 입혀주고 먹여준 거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은요, 계산을 하지 않아요. 선물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그것이 부모님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께 어쩌면 허물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계산이 없어야 된다. 근데 요즘 세상에 참 많은 분들이 변질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좀 쉽게 하려고 그래요. 쉽게 하려고 그래요. 모든 일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연인 사이라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는 상당한 투자를 하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정말 엄청난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나에게 주지 않을까라고 하면 이벤트를 열고 그러는데 부모에 대한 그런 이벤트를 열지 않고 때로는 그냥 뭘 한 번 사드리거나 아니면 벤모로 보내거나 아니면 체크로 보내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고.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하는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허물 없이, 비밀 없이, 계산 없이, 아낌 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한 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요즘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돈이 있어야 부모 대접 받는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자식 얼굴 자주 보려면 죽을 때까지 돈을 좀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런 경우가 있대요. 실제로 땅값이 치솟을 때요. 거기에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명절 때만 한두 번 오던 것이 땅값이 올랐다 그러면은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계속 한 몇 주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데리고 와서 부모님께 효하는 것처럼 인사를 한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돈이나 땅이나 집을 보고 하는 효도는요, 어쩌면 불효막심하기 짝이 없을 때가 결과적으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부모는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알고 진정으로 그 어르신들을 모실 때 그 속에 즐거움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초입니다. 그래서 공경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지금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자녀들에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으로 공경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잠언 23장 25절을 봉독합니다. 시작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더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너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부모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라. 효를 실천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자녀로서 꼭 해야 되는 그 명령입니다. 명령은 예 아니가 아니라 예해야 돼요. 예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특별히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름되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도 길게 하리라. 장수해 보고 주신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히브리인들이 효도를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를 하였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의 효 사상이 사라지고 있고 전통적인 효가 최고의 미덕인데 그것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질이 되어도 세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운 우리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으면 분명히 그것을 알고 실천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자신의 뿌리를 망각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자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데 집에서는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분을 보았어요. 마음이 가장 아팠어요. 야,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교회에서는 일꾼 같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집에 가서는 부모님에게 말도 안 시키고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파질까? 그것이 아니라 늘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에는 60 먹은 아들도 60 노모 앞에서 재롱을 피워 기쁘게 해드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재롱을 하면 더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그게 뭐냐면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거기에는 배려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서 말을 하실 때 어떻게 반대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헐리데이에 올 때 제발 선물 사오지 말아라. 그럴 땐요, 선물 사갖고 가야 돼요. 야, 바쁜데 뭘 오냐. 너 자식들 키우기 힘든데 뭘 와. 길을 쓰고 가야 돼.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야, 나는 힘들어. 다리도 못 쓰고 내가 어떻게 가. 같이 모시고 가야 돼요. 그게 기쁘게 되는 거예요. 호텔에 계실지언정, 정말 어디에 의자에 앉아 계실지언정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뵈야 되는 거예요. 가서 선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면 그것이 공경이다. 이 부모의 공경의 주체는 부모님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늘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모님이라면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진정한 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가장 큰 공동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들 아니면 친척 가운데 어르신 가운데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과 기도를 위해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 천국을 같이 가는 그 복음, 그걸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가장 값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친척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에 매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솔직히 이거는 아이들이 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셨어도 자녀들에게 이를 가르쳐줘야 돼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자녀들도 공부받으며 가게 됩니다. 어떤 그 부모님이 계셨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만 계셨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 아버님을 이 자식이요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구박을 하고 아버지는 뭘 한다고 그러면서 막 혼쭐을 내고 아버지한테 예의 없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늘 마음이 아파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손주가 있는데 손주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너무 이뻐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니 자네는 배알도 없어. 자식이 그렇게 자네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왜 그렇게 이뻐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 무시를 당하는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가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당한 거 똑같이 해줄 거야 얘가. 그래서 내가 얘 이뻐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진정한 효가 아니에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래서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 무엇이 기쁜 것인가? 늘 자식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점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부모의 사랑의 크기와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이 사랑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10분의 1, 100분의 1 아니에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평생을 죽어도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님. 어디에 안고서나 가슴속에 늘 자식을 생각했던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자기 평생의 고난의 길, 때로는 온갖 희생의 길을 가셨던 그 마음을 깨닫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뭔가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연세 드셨으면 그때는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깨달아가지고 나의 보호자이셨던 부모님을 내가 성장한 후에 즐거워하시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공경,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몫으로 아버지를 따라다녔었던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은 후족상 아버지로 기르신 또 불러드렸던 그 요셉, 한 번도 아버님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 일을 몫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부탁하셨던 그 예수님이세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 예수님은 부탁하며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한 그 효성스러운 예수님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것을 정말 공경하되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그냥 나에게 이유 없어요. 나에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정말 이해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나와 멀어질 수도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부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부모의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같다. 하늘과 같다. 하늘가 뭡니까? 큰 강과 바다와 같다. 우리는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큰 강과 바다와 같은 그 사랑 받은 것을 늘 기억하여서 정말 그것을 기억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오늘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어찌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부모가 된 후에야, 그것도 나이 든 후에야 깨닫게 되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부모의 효는 살아계실 때, 늦었다 생각하실 때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힘을 써서 효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장수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면 부모님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안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에 어르신들 계시죠.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다 못한 것, 아버님께 다 못한 것을 부모님으로 여겨서 잘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셔도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주 안에서 피로 맺어진 그 부모님이 있어요. 한 가족이에요. 그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만나교회 잘 하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만나교회, 정말 효를 실천하는 만나교회, 즐겁게 해드리고 기쁨을 나누는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난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